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어느 때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중간쯤 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는데 9번째 왕 요람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하고 대적이고 남유다는 블레셋하고 대적이고, 그래서 항상 이웃하고 대적을 합니다. 지금은 요람 왕 때는 남쪽 왕 여호사밧 왕하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고 협력 관계에 있었던 때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엘리사가 큰 역할을 하죠. 엘리사가 남쪽 북이스라엘은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람 군대가 무력을 가지고 있고 늘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북이스라엘은 왜 무기가 없고 아람 군대는 마차가 있고 말이 있고 마병이 있고 그런지.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독교인은 늘 그렇게 욕도 할 줄 모르고 또 힘도 세지 않고 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그럴 때 꼭 큰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어디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도저히 공격을 못하게 됐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갔다가 그만 눈을 멀게 해서 포로가 돼서 엘리사가 극진히 대접해서 도로 돌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죽을 뻔했는데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잘 대접받고 온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출병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안 갈래.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만나면 나는 면목이 없어. 못 가. 그리고 안 가는 바람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람 군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새로 바뀌면서 그걸 일축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북이스라엘의 서울 어디죠? 사마리아로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간단한 거 아니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철통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숫자가 많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가지고 있으면 통행 자체를 못합니다. 고립이 되어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항복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둘러싸가지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 마지막에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죽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투 경기든지 어떤 격투기든지 상대방만 찍사게 맞고 죽는 게 없습니다. 그 때리는 사람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이기지만 그만 포기해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게 두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사실 대치해가지고 있다는 것 참 힘듭니다. 오히려 요새 날씨와 같은 이런 날씨면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내 사람들은 아내 사람만 생각하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그래도 엘리사 말을 들어서 성문을 열지 않았던 거죠.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내일 이맘때면 이제 분명히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참았으면 더 이상 믿을 게 없다. 하나님은 믿을 게 없다. 선지자는 믿을 게 없다. 너 엘리사 나와라. 죽여버리고 말겠다. 네 오늘 저녁에 목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에 목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왕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벌 받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왕의 얘기는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각오로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문을 안 열어주죠. 그 왕이 올 걸 뻔히 알고 절대로 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저녁 때 그랬으니까 그 이튿날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나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제 거처를 하는데 그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벽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있는 거죠. 활을 쏘도 맞지 않을 거리 정도에서 진영을 구축을 하죠. 활을 쏴가지고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활을 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중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환자들이 앉아 있죠. 그 평상시 같으면 성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그 나환자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그 영역인데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왜 세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네 사람의 의미는 그냥 큰 의미 없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에 사람도 이제 굶어 죽게 됐고 밖에 사람도 이제 굶어 죽게 됐어. 날짜가 딱 맞느냐?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래? 그러면 들어갈래? 들어가도 죽지 않느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있겠느냐? 그거는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럼 우리 선택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택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선택의 길은 두 가지야.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면 적어도 앉아가지고 급한 일 없이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 계산해 보세요. 들어간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죽는다. 그려지잖아요. 여기 간다. 먹을 게 있든 없든 적군한테 가면 말만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죽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죽는 거니까. 그 선택의 길은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게 혹시나 모르니까 적군으로 가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을 때 같이 죽자. 뭐 내 혼자 죽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수의 길로 가는 게 그게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군으로 가는 것은 희망은 없죠.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살려줄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오히려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막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면 문 열어달라고 하면 되지만 적군에게 가는 것은 아주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집념인 그 집념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거기 가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가겠다. 그런 마음이라야 적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를 다 포기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적군에게 가는 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시간에 언제 결심을 해요? 5절에 보면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계속 고민했거든요. 이제 밤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죽든지 저 안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저녁 때, 배가 고픈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입니다. 사실은 사탄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언제 그래서 사탄이 도망가요? 내가 참기만 하면 사탄이 못 견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잘하죠. 더러워서 상대를 안 하는 거. 이렇게 질긴 놈 처음 봤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 앞에서는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 것처럼 여기서는 물금 보급해 주는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림으로써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네 무기 있냐? 무기 없다. 뭐가 있는데 나는 오래 견디는 거다. 그게 무기였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중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환청이 들립니다.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보이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판단을 오판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헛것이 보이면 그 건강이 소용이 없잖아요. 환청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9.11 테러 때에 그 정보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정부는 잘 받아들였는데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마을이 빌딩이지 9.11 그 쌍둥이 빌딩이지 한 도시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고 그냥 놔두고 폭격을 하는 그 비행기가 박는 걸 보고 그대로 놔두고 뭐가 잘못됐어요? 정보를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고 간과하고 그러겠어 그래요. 우리는 이 교회 가도 말씀 듣고 저 교회 가도 말씀 듣고 온데 말씀 듣고 TV 틀면 나오고 라디오 인터넷 틀면 나오는 거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새로운 정보 아니잖아. 3,500년 전에 써놓은 거 뭐 그게 신속한 뭐 새로운 정보 아니잖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코드가 들어 있어요. 비밀 코드가. 어떤 코드가? 네가 살아가는 거, 네가 판단하는 거. 거기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살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었더니 급격하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자살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살하고 뭐가 있는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이 들어보고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좌지우지할 뻔했는데 그게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랑군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환청이 들릴까요? 우리가 가만놔도 보세요. 하나님이 때리지 말고 가만놔둬라. 가만놔둬도 벌을 받습니다. 가만놔둬도. 오히려 슬슬 갈구고 괴롭히고 이러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뭐 좀 조금 아프고 조그만 거 수술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을 지키고 그런 거예요. 건강하다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내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젊은 청년인데 늘 운동하고 냉수 마찰하고 있는데 내 종양이 생겼다 하고 2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종양이 건강하니까 급속도로 빨리 발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사는 그게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그 후방에서 공급해주는 물질이 풍부하고 뭐 걱정거리가 없고 죽으면 장례식 잘 치러줄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도 헛것이 들리고 헛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환자들이 진영의 끝에 갑니다. 이제 그러면 적어도 활에서 안전하게 비켜가려면 1km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활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500m는 뭐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km 정도, 그러니까 저 끝에 사람들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있는 위치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진을 쳐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면 이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망원경으로도 관측을 못하고 그 주위를 그냥 그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딱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먹고 마시고 전쟁하는데 금, 은이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의복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챙기고 가지고 이제 감추고 가지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그러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4명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견딘 자의 축복이다. 현실에 위험이 있어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던 사람. 사실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 어귀에 앉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쟁이 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는 그냥 여기서 나가도 위험하고 저기서 쳐들어와도 위험하고 그 자리는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내가 뭐 여기서 뭐 잃을 게 뭐 더 있냐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병 환자처럼 산다면 남아있는 건 축복밖에 없으면 그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너희들이 없는 거 가지고 있다. 뭔데? 우리는 다른 건 없는데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축복이 남아있다. 그보다 사실은 마을 자체로 보면 최고 좋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불안하고 겁나잖아요. 난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락할 수 없어요. 지금 나병 환자는 추락하지 않고 올라갈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축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고대하면서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죠.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9절에는 서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복음을 들은 날, 오늘 내가 이 복음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안 돼. 벌 받아. 이러면. 분명히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섬겨 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야 나가서 믿는 사람은 본을 못 보고 맨날 부부 싸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나갈 사람은 안 나가야 돼. 야, 그게 네 믿음이 없는 거야 하고 강제로 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쁘냐? 그럼 네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9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 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 짓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동 안 했는, 말 안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했다 하는 행동, 그 행위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라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거기서 믿음보다가 행위보다 믿음을 강요하는 데가 있고 믿음보다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로마서에서는 행위보다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누구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보다가 믿음보다는 행위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을 행위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행위가 믿는 것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9절은 그렇고요. 10절은요. 여기 이제 그 10절부터 뒤에 얘기는 리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10절에서 성문지기에게 뛰어가서 문지기에게 야! 아람 사람 다 죽었어. 다 도망갔어. 그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면 성문지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왕궁 문 앞에 문지기가 또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럼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입을 쓰고 야야야 아람 군대 아무도 없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큰 소리로 남 다 듣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지 지금 다 듣게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딱 들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왕이 어떻게 판단해요? 12절에 야 너들 잘 들어. 잘 흔들리지 마. 떠들지 마.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이것은 속임수다. 알았지? 지금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우리가 도망갔다가 문 열리면 공격하자. 그렇게 하고 도망가기 틀림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야야야 그 소리 듣지 마. 그게 말이 되나? 그 너희들 꼬셔가지고 헌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지 마. 맨 처음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헌금 안 해도 괜찮고 뭐 괜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 들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얻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한때는 그 십자가 빨간불이 이 관광지로서의 그 하나의 그 관광 가이드에 볼만한 거리에 야간 풍경에 십자가의 숫자를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근데도 강릉에는 아직 빨간불이 온 시내에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대구는 그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종도 못 치고 불도 못 켜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왕만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뭐라고 해요? 신하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지금 이래
그럼 뭐 앉아가지고 죽을까요? 지금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말이 5필 남아있는데 어차피 놔두면 저 말 굶어 죽습니다. 저 말 타고 나가서 정탐 보내서 죽고 안 돌아와도 뭐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어차피 죽을 테니까 한번 보내봅시다. 돌아오면은 우리가 나가도록 합시다. 왕이 할 말이 없잖아요. 어차피 놔두고 군기 잘해줄 것 같으면 딱이 한 대 때리고 내 결정을 따라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꼼짝없이 정탐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병거를 둘 갖다 놓고 그 5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병거가 앞에 서고 이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병거가 앞장서고 뒤에 따라갑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요단에 이런 적 이런데 실제로 내가 사마리아 성하고 요단까지 이게 구글로 거리를 재보니까 한 20km가 돼요. 그럼 전혀 안 보이고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단숨에 가지도 못하는 아주 먼 거리에서 이렇게 까지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가다가 다 버리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요단에 가 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하게 가느라고 의복도 버리고 또 뭐도 버리고 뭐 창하고 활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가득 놔두고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고 써보지도 못하고 잔뜩 가져왔는 거 거기다 다 놔두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의복은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죠. 이게 지금 활 쏘고 이럴 때는 이게 활이 맞아도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무거운 옷을 이렇게 다 벗어놓고 전부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왜 빨리 갔다고 했어요? 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위해서 그걸 입고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갑니다. 근데 사람이 공포심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는 게 안 낫냐 참아라 그래도 사는 게 안 낫냐 이러지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요. 불에 막 뛰어들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죽을 거를 왜 하는데 아니 난 못 참아. 그게 못 참아서 죽는 거예요. 그 약 먹는 것도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죽어요? 남이 죽이면 더 죽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죽는 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죽으려고 애를 써요?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이 죽여준단 말이에요. 안 죽여주면, 그럼 안 죽여주면 더 좋죠. 그냥 오래 살면 되죠. 예수님도 안 죽으려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땀을 얼마나 흘리는데, 진땀을 흘리는데 얼마나 진한지 피처럼 이 땀만 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 그만큼 죽기 싫은 건데 왜 자기 스스로 죽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나가는데 이게 엄청 복잡한 입체 2차원, 3차원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줄로 순서대로 쭉 쓰거든요.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듯이 딱 순서대로 써요. 그림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쓸 수 있지만 사실 일어난 사건은 3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앞에 얘기했다가 뒤에 얘기했다가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스캔할 때 한 장 뜨고 다음에 다 한 장 뜨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를 보면 입체가 보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경제가 회복됐다는 거 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이 경제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1등급 밀가루가 한 서아에 1세겔이라 했으니까 한 서아가 7.3리터예요. 1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일 품삯이에요. 16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7.3리터면은 우리 그 말통이 20리터니까
그보다 조금 안 되는 거가 이일 품삯이면 뭐 남는 건 좀 싼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일 동안 일해서 그거 먹고 살면 죽지 않고 살 정도의 그 값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틀을 시켜 먹는 노동자가 먹고 식구들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이거는 정상 회복이에요. 이 얘기는 앞에 벌써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2절 말씀하고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고 17절에는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 못하리라는 2절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불신의 말을. 아니, 불신의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성문을 안 지켜도 돼요. 이제 아람 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한테 그 성문을 지키려고 막 바동바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오면서 밟아버린 거죠. 같이 백성들하고 나갔으면 밟힐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는 성문을 지키라고 했어. 지키라고 하는 거는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지키라고 하는 거지. 백성들이 자유를 억압하라고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걸 넘어버려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죠. 정치 얘기만 하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순응하지 못하고 고집하면 그 직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7절 말씀. 18절. 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죠. 이게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 맨 처음에 엘리사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일어났는 거 16절에, 그 다음에 정말 그랬다는 거 18절. 이렇게 재확인하는. 그날은 종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 얘기하고 믿는 자가 기다리는 날이다. 그 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날 이런 믿는 자가 기다리는 그날이 되는 그날 종말의 날. 그런데 불신자는 무슨 날? 그게 19절 얘기입니다. 19절도 읽어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절대로 천국이 없다고 말한 자의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면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네가 안 믿은 대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